네, 서성사에 우리가 이제 A, B, C로 나누어서 초대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왔는지 A, B, C 스타일을 비교하면서 대략적인 그런 내용을 최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강의 종착역으로 갈수록 아마 어거스틴에게서 종합적인 내용을 어거스틴에게서 어떤 것은 A 스타일, 어떤 것은 B 스타일, 또 어떤 것은 C 스타일도 나오고 이런 것을 종합하면서 서구 신학의 그 고전에 해당하는 어거스틴으로 전반적인 걸 매듭짓게 되는데 우선은 그거 이전에 두 가지를 먼저 다루도록 할게요. 하나는 예정론의 문제. 우리가 이제 칼빈의 예정론 자꾸 거론하는데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또 우리 교단이 바르트를 자주 얘기하죠. 그 바르트에 대해서도 세상사에서 간단히 한 번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어거스틴 이전에 그 예정론 칼빈 얘기를 조금 다루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바르트를 다루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뒤로 좀 미루도록 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을 좀 결론적인 부분으로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상사 예정론 보세요. 자료. 이 예정론의 위치에서 예전에 그 이영기 교수님이란 분이 쓴 글을 제가 좀 요약을 해왔어요. 그래서 작업을 잘 하셔서 예정론의 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정론의 위치에서 베자라는 사람, 왜 베자 칼빈의 그 제자인데 왜 칼빈이 베자부터 얘기했냐면 좀 거꾸로 돼가죠. 우리가 지금 장로교라든가 특히 그 합동축 같은 데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론이 베자의 예정론에 가까워요. 그래서 베자 자료에 보면은 1618년, 1918년 노르트웨이 이게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나온 게 여기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게 뭐 전통적인 장로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예정론을 신학적 주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여기요 신학적 체계 대전제로 그러니까 예정론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 앞서서 얘기했다는 얘기인데 대전제로 얘기했다는 걸 일단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강조하는 그 예정론 대전제. 자, 그다음 그런데 칼빈은 어땠느냐? 베자는 이제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칼빈은 칼빈주의라고 보기도 했고 1559년 기독교 강요 최종판 칼빈 기독교 최종판에서 그 구조가 1권, 2권, 3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권 창조주 하나님, 2권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업,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화해 실현 내지는 화해 적용 끝부분에서 예정론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화해 실현 내지는 화해 적용 끝부분, 화해 실현 내지 화해 적용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화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를 이루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저 3번. 근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대전제로서 1권, 2권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그 3권의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정론을. 그 제3권에서 이신칭의 내지는 구원론, 회개, 성화, 기도에 대해 논한 다음에 예정론을 취급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신학적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다 얘기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찬송이 되죠. 그 후자 쪽이 칼빈에 가깝다면은 처음부터 예정론만 하는 건 베자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기는 좀 달라져요. 그 신학 방향이. 자, 그 다음에 2권에서 예정론을 신학적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업이 성령을 통해 실현될 때 이 예정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칭의, 회개, 성화라는 공동체의 특수 경험이 그 선택의 증거다. 공동체의 특수 경험, 개인의 운명을 사전에 예정하는 방식으로 예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예정론을 얘기한단 말이죠. 뭐 똑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정한 사람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예정론이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베자와 칼빈에서 좀 다른 걸 알 수 있죠. 베자에서는 신학적 대전제로서 도르트웨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는 그쪽으로 가 있고, 칼빈은 본래 그러지는 않았다. 창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3번 그 화해의 실현, 그 성령론 그 뒤편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예정론을 다루고 있다. 어거스틴 은총과 자유의 문제를 취급하는 마흔 펠라기우스 작품들 가운데 나온다. 구원에 있어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모범적인 수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그 허물어진 신앙과 윤리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그 대단한 수도사를 데려다가 개혁 작업을 할 때 그게 펠라기우스죠. 펠라기우스는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경건과 극단적으로 볼 때 율법적인 노력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게 펠라기우스 쪽이라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강조한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거스틴 입장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권 이런 걸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브렌티,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 예정론의 처음 아주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 노력에 달린 게 아니다. 인간적인 걸 부인하는 쪽에서 예정론을 말한 게 예정론이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 만세전에 어떤 그 비밀스러운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짜여져 있는 것처럼, 그건 결정론이에요. 그건 결정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게 예정론이죠. 자, 그다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쪽의 은총을 강조하는 마당에서 예정론 교리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구원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거지 아래로부터의 그 어떤 인간의 의지적 노력 이런 게 아니다. 요걸 얘기 위해서 예정론을 얘기한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예정론은 만세전에 그 점쟁이 점치듯 뭐 주역에 나와 있는 뭐 해석 수수께끼 책, 그게 아니에요. 자, 루터 칼빈보다는 예정론을 훨씬 덜 강조하지만 중세 후기 스콜라주의자들이 자유의지에 의한 공로에 반대하여 오직 은총과 신앙에, 그러니까 여기도 오직 은총과 신앙에 의한 구원, 신앙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 자체도 인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공로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은총이라는 생명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그 수도 파이프 같은 그것이 이제 그 through the pipe, through the faith, 그 신앙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온다. 이런 의미에서 그 신앙 자체도 공로 개념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걸 부인하는 쪽에서 예정론,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한 게 예정론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는 어떠냐? 로마서도 인간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밑에 사실 선포, 은혜와 신앙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하여, 이 로마서 1장부터 그 쭉 보면은 이 안에서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쪽으로 예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로마서 거꾸로 봐서 루터, 어거스틴, 칼빈, 베자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베자 쪽으로 와서는 신학적 대전제가 되어버렸다. 이게 약간 그래서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하는 거죠. 요 분의 요 입장은. 자, 그 밑에 보세요. 베자, 드로트웨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예정론에 너무 무게를 많이 두었다. 신학적 체계의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으면 지나친 게 아닌가. 예정론은 구원 얻은 기독교인의 신앙고백에 불과한 것인가, 구원론에 불과한가, 없어지는 신학적 주제인데 추가된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다. 구원의 경험과 신앙이 전제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예정 내지 선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예정은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주관적 신앙 고백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결단 혹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기원하는 것이라 된다. 따라서 예정론을 구원의 경험과 성화의 경험에서 분리시켜서 그 자체를 추상화시켜 논리적 대상으로 삼을 때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학이 원한 무엇이든 간에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 확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교회 나오기 전에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고 교회 다니게 되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와서 막 다니다 보니까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막연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믿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도 맞는 얘기죠. 그 이제 그 우리가 하는 많은 얘기 중에 그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경험적 얘기하고 그걸 보편적인 경험으로 마무리해서 교리화된 얘기하고 그 차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정론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에서 나는 뭘 예정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사상서에서 좀 다뤘습니다. 물론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베자나 칼빈이나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르트 예정론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뒤에 거는 꼼꼼히 보면은 이런 그 예정론에 대한 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 꼼꼼히 봐서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과제는 이 자료를 반 정도로 꼼꼼히 줄여서 핸드라이팅 하는 걸로 과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 설명했으니까 뒷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려고 생각이 돼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